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 배웠는지 생각나십니까?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에 숙소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시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엘리에셀에게,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아무리 중요한 사명을 맡은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을 지켜야 되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리 특별한 사명을 맡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여서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질적으로 이 일하는 존재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권이나 특별한 대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사명자가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명자 자기가 특별하다는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되면 분명히 그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게 되고, 자기를 나타내려 하는 행동의 결과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려는 욕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으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건 사람끼리도 참 싫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의미로 그를 대하는데 그는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 그러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 그런 짓 정말 많이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주실 거야. 똑같은 생각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쟤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근데 그건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사랑의 엇갈림,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한다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보다 나은 대우를 받고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욕망 충족을 위해 이용하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얻으려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조심스럽습니다만 한국 교회 안에 천국을 갈 사람이 드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빛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결국 그 사명을 맡지 않는 편이 더 나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 번 말씀드리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위임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마음먹습니다. 자기가 실질적인 왕이 되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셨으니까 아시죠? 사울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을 때와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현격하게 미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감각 자체가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사울은 멍청해지고 약해지고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대안에게 정말 자기의 권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자기를 높이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자기의 유익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대하시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정말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에 비하면은 전능하다고 할 만한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만 천군 천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있어요. 이미 복음 전하는 일 천사에게 시키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TV 신호 1분만 정지시키시고 거기에 천사의 모습 한번 노출해놓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이다 라는 험악한 말씀, 사랑의 말씀도 아니고 험악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모세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불순종에는요, 사명을 맡은 사람일지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모세는 자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일 뿐,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일들, 자기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이든지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구나라는 걸 정말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을 덜 해도 돈 많이 버는 거? 오히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공부 덜 해도 성적 오르는 거 기대하는 거? 대충대충 살아도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본성과 싸우면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나의 유익과 재미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영생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유익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손해를 각오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새벽 예배 해야 되는 사람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하지 않는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주일 나와가지고 하고 그나마 쉬는 날.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고 11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손해줘, 시간 손해줘.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대놓고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채워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손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신앙의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자기가 바라는 혜택을 더 얻을 것으로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요. 그리고 믿는 대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죄에 민감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집니다. 아무렇게나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죄 지으면서 살다가 후환이 걱정되어서 교회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때우면은 회개가 되고 이런 권한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처럼 갑자기 나타나셔서 죽이려 하신다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잡았던 제목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절대 주권, 절대 복종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절대 복종하는 인간의 원래의 모습, 이 자리,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본질적인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절대 복종하는 겸손을 지킨다는 것이며 순간순간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더 주의 깊게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은 모세가 이집트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셔서 내가 여기에 왔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파라오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파라오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라오의 말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원칙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역사서를 지나서 예언서를 읽으시면요, 성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강하게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멸망의 경고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가득 차고 있다라는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 돌아와라, 이 경고예요. 근데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경고에서 유별나게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내가 전능자인 줄 알게 되리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예고해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희들에게 예고한 심판을 너희들은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을 받으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되었던 나라들, 여러분,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더 나아가서 에돔, 암몬, 모압,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에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뒤편에 보면은요,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시는 경우 두 가지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 모두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전능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따라서 반역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온 세상을 만들고 지배하는 여호와시라는 전능한 신이 바로 나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건 심판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은 절대 복종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죠. 이게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반역한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대단히 신경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받아서 영생을 받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와 구원주와 심판주가 존재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깨달음이 회개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를 가며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지옥에서의 삶은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마음속에 담고 파라오를 바라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겠죠?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파라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임을 알게 하셔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알게 하실까요? 파라오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심판을 통해서 알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3절에서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3절 우리 한번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전염병이나 칼로 누구를 치신다고요? 우리를 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복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일지라도 무서운 질병과 칼로 징계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파라오가 물론 이렇게 대답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한가해서 그러는 걸 알고 있다. 가서 벽돌이랑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파라오의 이 조치는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보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이거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제사하도록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렇게 지금 파라오에게 얘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질병과 칼, 즉 전염병이 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걸 파라오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전염병과 질병이 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는데 파라오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무서운 질병과 하나님의 칼인 전염병이 파라오와 그의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정당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스타일은요, 4장 22절과 23절에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우리 22절, 2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약간 졸릴 텐데 4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주어야 하는데 파라오가 보내어주지 않으니 파라오의 장자를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와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알고 있었던 탈리오의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의 법칙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파라오는요, 이집트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장자의 재앙이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에 따라 집행되는 징계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파라오가 막았어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받을 징계를 파라오가 대신 받겠다라는 얘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분명히 생명은 생명으로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지 않음의 대가를 뭘로 치러야 된다는 거죠? 생명으로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치르셨으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라고 파라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우리를 막으면 네가 누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파라오, 네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모세는 이집트로 오는 길에 숙소에서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는데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아모스 4장 4절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이렇게 제시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이 두려운 일이 됩니다.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 영생을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을 때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돌이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한번 저를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일 것인가? 아니면 징계하시기 위해서일 것인가? 모릅니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영적 감각이니까요. 우리 기도하고 깨어서,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죄에 더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의 이익에 민감하고 나의 손해에 민감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온전히 주의 영에 붙잡혀 사는 내 삶이 되도록 복 주시되, 이번 일주일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깨어 기도하며 영이 살아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번 일주일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